왜 함께 수행하는 시간을 갖는가? 여러분이 집에서 좌선을 그렇게 열심히 잘 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물론 열심히 하는 분은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집에서의 삶이란 게 삶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마음이 계속 끌려가잖아요. 앉아있어도 할 게 있어서 생각나잖아요. 이런 삶에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요히 앉아서 좌선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법회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좌선을 좀 하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런 좌선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수행 법문할 때 좌선하세요. 벌써 근데 10월달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왜 이리 빨라요? 나도 이제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면서 살고 있는 때가 됐습니다. 경전에 보면 세월의 빠름을 묘사한 묘사가 어떤 묘사가 나오냐면,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만하게 생각나는데, 화살이 나무 그림자를 지나가듯이, 이런 말을 써요. 화살이 나무 그림자를 지나간다. 나무 그림자 지나가는 걸 굉장히 빠르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화살이 나무 그림자 지나가는 걸 굉장히 빠르다 생각했던 모양이죠. 경전에도 세월이 빠르다는 말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수행해라라고 경전에서 부탁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뭐 여러분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수행에서 중요한 건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지 않지만 않으면 됩니다. 수행을 너무 어렵고 무겁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루 몇 시간 좌선하고 하루 몇 시간 경행해야지 라고 꼭 그렇게 정해놓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정해놓으면, 수행센터에서 그렇게 정해놓으면 그건 도움될 수 있어요. 수행센터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허락해 주니까. 근데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정해놓고 수행하려면은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강할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느끼는 자책감도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행을 심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수행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요, 지금 이 순간 하겠다는 생각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수행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을 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쉬워요. 하루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내게 뭐가 있지? 지금 이 순간 나란 존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존재죠. 그래, 봄을 알고, 느낌을 알고, 생을 알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보일 뿐이지, 느낄 뿐이지, 생각일 뿐이지, 자연의 이치지. 이렇게 바른 견해를 한번 일으켜주면 돼요. 바르게 보려고 하면 되는 거죠. 바른 견해가 우리의 수행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키 같은 겁니다. 바른 견해가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해요. 바른 견해 없이 수행한다면 그건 결코 바른 수행이 되지 못합니다. 바른 수행을 결정하는 것은 바른 견해예요. 팔정대 첫 번째가 바른 견해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죠. 바른 견해가 우리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 어제 수행 안 한 것을 후회할 필요 없고요. 내일 수행할 것을 무겁게 계획할 필요도 없고요. 가볍게 계획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무겁게 계획할 필요 없고요. 꼭 무겁게 계획하는 사람은 이런 계획을 하죠. 오늘까지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무겁게 계획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일 계획은요, 미래 계획은 가볍게 하시고요. 그리고 수행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 수행하면 충분해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를 알고 지금 이 순간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충분해요. 우리 수행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의 수행의 과정을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해본다면,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림을 하고 있어요.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처음 알아차림의 힘, 좀 쉽게 말해서, 물론 마음의 힘은 다양하겠지만 이론적으로 맞춰서 말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냥 알아차림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림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내가 알려는 마음을 많이 내야죠. 근데 알아진 것을 가볍게 알려고 그러고 다른 것 들어오는 걸 옮겨가며 알려고 그러고,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는 분들, 여기도 사실 언제나 처음 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볍게 아는 거예요. 내가 기초수행 법문에서 가볍게 안다, 자유롭게 옮겨가면 안다를 아주 강조한 이유가요,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래요. 수행 방법론에 있어서. 뒤에 내가 수많은 말을 하지만요,
이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수행 방법론들은요, 이렇게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옮겨가며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어가는 수행의 상태예요. 그래서 무슨 우리 수행에서 기본적으로 기르는 두 가지 힘은 사마디와 활발함이다, 노력과 사마디다, 이런 말들도 다 이렇게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옮겨가며 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죠. 이렇게 알아처럼 해가게 되면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점점 옮겨가는 게 쉬워지고 조금씩 수동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알아지는 수행이 되어 나가요. 왜? 마음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힘이 좋았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조건돼서 저절로 힘이 좋아요. 우리는 마음을 잘 몰라요. 마음의 힘이 좋아도 마음의 힘이 좋은 줄 몰라요. 우리가 아는 마음이 몇 개도 안 돼요, 사실요. 말만 우리가 알아차림이다, 고유함이다, 지혜다, 신심이다, 노력이다, 의도다, 이런 말만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마음이야라고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건요, 진짜 별로 없어요.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까지도 별로 없어요. 수행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그 증거가 수행의 알아차림의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린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띄엄띄엄 옮겨가요. 처음에는 옮겨갈 때 그 띄엄띄엄이 상당한 시간이에요. 근데 조금씩 수동적으로 알아가요. 수동적으로 알아가면요,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곧 선처럼 이어져가요. 선처럼 부드럽게 알아차림이 이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알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이렇게 알아차림의 상태가 변해갔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졌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르거든요. 그냥 알아차림의 상태가 이렇게 변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알아차림의 상태의 변화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좋아졌을 때 여러분에게 아는가라고 물어보라 그래요. 아마 오래 수행했던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수행할 텐데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들이 알아지고 있어요. 알아지고 있다는 것은요, 분명히 아는 게 있단 말이잖아요. 내 지혜가 약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알아지는 게 있는데 알아지는 것이 어떻게 정의 되겠어요? 아는 게 있으니까 알아지는 게 정의 되는 거죠.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들리고 있다는 것은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들리는 건 분명한데 듣는 건 분명하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순수하게 관념만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갈 때는요, 소리 있다, 느낌 있다, 생각 있다, 이런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들을 안다는 것, 그거 반대편에 있는 마음의 작용은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때까지 알고 있는 이런 느낌들, 소리들, 이런 것들은요, 생각까지도 이런 것들은 다 관념들이에요. 관념은 우리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받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의 고통의 내용을 이렇게 펴보면요, 다 어떤 내용, 모양, 색깔, 몸무게, 다 이런 거잖아요. 직위, 재산.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들은요, 다 관념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관념만을 알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관념에는 마땅히 의미가 보여되고 우리는 삶의 내용 속에서 그 의미들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관념만을 안다면 절대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해서 법을 이야기하신 거죠.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도구를 들어내신 거예요. 법이 바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도구예요. 법은 도구입니다. 법 그 자체가 가치가 아니에요. 법은 도구예요. 그래서 뗏목이라는 말도 쓰죠. 여러분이 그렇게 관념만을 알면서 관념을 대상으로 알아차림 해왔고 그 관념을 대상으로 알아차림 힘이 점점 좋아져 갔어요. 나중에는 그런 관념들을 던져두고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관념들을 던져놓고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을 만큼 관념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진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알아지는 관념들이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알아지는 관념들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아는 게 있겠죠. 아는 게 없이 어떻게 알아진 게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볼 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는데도 아는가라고 묻지 않는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러나서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 여러 가지 것은 2개 이상이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을 지켜보는 걸로 알아침을 하고 있는데 아는가라고 묻지 않는다. 그냥 여러 가지 것을 지켜보는 그것으로 머물러 있다. 물론 그것도 오래오래 하면 됩니다. 오래오래 하면 이가 저절로 생길 거예요. 근데 아는가라고 묻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열심히 물어보세요. 물러나서 지켜본다면요, 아는가라고 열심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아지는 관념들과 함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법은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엉덩이에 있는 느낌처럼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거예요. 알아지는 관념과 함께 알아지는 관념이 아닌 뭔가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게 아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또 물어봐요.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물으면서 확인하고 해나가 보십시오. 점점 그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작용성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작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이해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안다라고 이해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 방편적으로 우리 수행의 끝입니다. 우리 수행은 이 이상 뭘 하는 게 없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지혜예요. 지혜가 아는 마음을 이해 나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안다는 그런 언어적 표현에 익숙하기 때문에 소리를 안다, 느낌을 안다, 생각을 안다, 이런 안다는 언어적 표현에 익숙하고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어떤 그게 뭔지에 대한 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익히 알아왔던 안다는 그런 패턴, 그런 구조 속에서 안다는 걸 이해 나가요. 근데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내가 익숙하게 알아왔던 그런 안다는 것과 내가 실제 아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해되어 나가는 그런 안다는 것의 성질은 달라요. 내가 실제 이해하는 안다는요, 안다는 게 없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안다에는요, 안다는 게 없어요. 안다는 것도 관념이거든요. 그러면서 법이 점점 보편성을 띄어가요. 본다는 것에는 본다는 게 없어요. 본다는 것이 없는 본다와 안다는 것이 없는 안다가 뭐가 다를까요? 본다, 안다를 빼면 이 둘이 뭐가 다르죠? 듣는다 없는 듣는 것과 본다 없는 보는 것과 안다 없는 아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그냥 순수한 그 성질과 작용일 뿐이에요. 성질과 작용까지도 어떤 측면에서 관념이고 의미죠, 사실요. 근데 의미의 채색을 최대한 빼서 표현하는 게 성질과 작용이죠. 안다 없는 안다는 것과 본다 없는 본다는 것과 듣는다 없는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그 순수한 성질과 작용으로서 똑같아요. 그래서 아는 마음, 이 한 법을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한다는 말을 우리가 해요. 왜? 관념적으로 이름 붙일 때는 다르겠지만 성질과 작용으로서 순수한 그 성질과 작용으로서 만법이 똑같거든요. 알아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진다는 것 또한 알아진다고 표현하고 알아진다는데 사실 알아지는 건 없어요. 알아진다는 건 관념이니까. 보여진다는데 사실 보여지는 건 없어요. 들려진다는데 사실 들려지는 건 없어요. 들려짐 없는 들려지는 것, 보여짐 없는 보여지는 것, 알아짐 없는 알아지는 것, 이거 뭐가 다를까요? 다를 게 없어요. 순수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상의 성질로서 다 똑같아요. 이름 붙이고 말로 표현한다면 다르겠지만 순수한 그 성질과 작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 수행이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어렵겠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요, 안다는 이 하나뿐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안다는 하나뿐이에요. 근데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약간 사용만 해도 이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해요.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아니까 있겠죠.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느낌 있다고 알겠어요? 그걸 아니까 있겠죠. 아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것 이해할 만큼 마음을 한번 좋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처음에는
마음이 멍청해서 띄엄띄엄 알아갔다가 좀 좋아지니까 수동적으로 선처럼 이어지며 대상을 옮겨가며 알아갈 수 있고, 나중에는 마음의 내재적으로 마음 지가 막 알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갔을 때 그때 알아지는 것도 있어요. 소리가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왜 있겠어요?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봐요. 지금은 아는가란 말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좌선하면서 내지는 의자에 앉아서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느낀 소리를 함께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나 있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을 때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요. 안다는 것에 마음의 관심이 아주 커집니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래요. 아는가라고 물으면요.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관심이 커져요. 그때 뭐가 있네라고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면 계속 그거 아세요. 아는가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그 피로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계속 아는가 물으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길들, 무슨 아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알아진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안다는 것,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뭐 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뭐 들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뭐 생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현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런 말로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이것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마음이 저절로 합니다. 이가 저절로 생겨나요. 여러분이 의도적인 노력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안다고 이해하는 여기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지혜가 수승하신 우리 사이도도 이것 하고 있어요. 사이도께서도 그냥 안다고 알면서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당신이 안다고 말한 것은 안다는 그 내용이 빠진 안다겠죠. 있음, 현재, 존재, 진행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것도 표현하자면 안다고 알면서 걷는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수행이 단순한 겁니다. 자기의 일어나는 걸 알아채면 해나가고 가볍게 알고 자유의 대상을 바꿔가고 그러면서 알아채면 상태가 변해가고 나중에는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여러 가지 것을 관찰하면서 수행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알아지는 여러 가지 것을 알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는 2개 이상이면 여러 가지입니다.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마음에 건더기처럼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또 그걸 확인하고 또 그걸 확인하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나가면 다른 모든 법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깊어져 가요. 그 결과는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엄청 무게 있게 말하면 그게 해탈이죠. 그게 열감과 해탈입니다. 근데 수행 과정에서 우리는 그걸 자유로움으로 느끼죠. 물러남, 가벼움, 자유라짐. 네, 오늘 기본적인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수행을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면 된다고 아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행을 하세요. 질문입니다. 저번에 어머니께서 큰 병이 걸렸을 때 제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슬픈 감정이 올라와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스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나는 머리는 계속 그렇게 슬픈 작용을 하고 있고 감정은 감정대로 일어나고 있고 입은 그 기도문을 계속 송출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수행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럴 때도 아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할까요? 그때 나는 이게 뭐지? 내가 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알 수 있지? 이 머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감정은 또 지가 뭔데 이렇게 하고 입은 또 지가 뭔데 이렇게 기도문을 송출하고 있지? 라는 의문과 관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는가라고 보살님께서 스스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수행하는 마음이 아주 좋아요.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보이고 있죠. 염불 하는 것, 울고 있는 마음, 보살님이 하고 있는 것을 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때 보살님께서 수행하지 않았다, 수행하는 마음이 없었다 말하지만요. 수행하는 것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조건 되니까 마음 지가 하고 있는 거죠. 보살님의 마음이 그때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살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활동들을 보살님이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때 마음이 충분히 좋은 거죠. 그랬을 때 보살님께서 아는 거라고 물어야 되는가 묻지 말아야 되는가, 사실 뭐 묻든 묻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스스로 수행을 그렇게 잘하고 있을 때 보살님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수행 상태 자체가 아주 좋아요. 보살님이 그때는 이것을 보겠다 저것을 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것들이 힘이 좋기 때문에 자기를 조건 속에서 스스로 알아지고 있어요. 수행 상태가 아주 좋은 거죠. 수행 상태가 좋다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 조건되어 지 수행을 지가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갈 때는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 보살님께서 그때 아는 거라고 묻는 것은 잘 되고 있는 수행을 오히려 깨뜨릴 수 있는 거죠. 내가 개입하는 수행의 방식들은요, 다 방편적 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수행에 도움되지만 그렇게 그 하는 것 자체가 수행적으로 결코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 수행의 기본적인 길은요, 내가 주로 들어가는 길이고 수행에서 내가 주로 들어가는 길은 나의 개입이 약해져 가는 길이에요. 수행을 능숙하게 하면 할수록 수행에서 나의 개입은 약해져 가요. 그러면 아는 거란 질문은 나의 개입이 아닌가? 당연히 아는 거란 질문은 나의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아는가란 질문은요, 수행 방법 그 자체로서는요, 옳지 않아요. 수행의 바른 길에서. 근데 우리가 바른 길이 옳다고 하지만 바른 길을 일으키는 것, 자연의 지하, 대상이야, 이렇게 바른 길을 일으킨 것 또한 나의 개입이요. 바른 길을 일으킨다 그 자체를 보면요, 수행 방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바른 길을 일으켰을 때 바른 길이 생겨남으로써 또 생겨나는 수행적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것과 바른 것 가운데 바른 것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바른 길을 일으킨 거예요. 아는 거라는 질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라 묻지 않으면 계속 우리 마음은 관념에 묶여 있어요. 아는 거라는 질문이 나의 개입이고 수행의 바른 길에서 바르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는 거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실제하는 법, 아는 마음 쪽으로 관심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방편적으로 이 아는 거란 질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란 질문은요, 수행을 해 나가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개입으로 수행해 나갈 때, 그럴 때 물러나서 여러 가지 것을 지켜보는 그런 알아챔이 되었을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는 거란 나의 개입을 해보는 거죠.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하실 말씀은 성질과 작용을 반항할 때는 아는 거란 질문이 필요하지만 통찰지가 있을 때는 아는 거란 질문이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지가 있을 때는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는 마음만 국한해서 본다면, 아는 마음이 이해된다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도 물론 통찰지예요. 통찰지라는 것은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는 마음, 이해하는 지혜, 내게 실제 있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를 우리는 통찰지라고 불러요. 그러니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 또한 통찰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는 거라고 묻지 않더라도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지가 내 마음에 있다면 당연히 아는 거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요, 통찰지라는 측면보다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서 마음이 지가 스스로 수행해 나가고 있어요. 마음이 지할 일을 지가 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수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통찰적 측면보다 알아차림의 가속도, 알아차림의 자연스러움, 마음이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내가 개입해서 그 상태를 깨는 것이, 개입해서 좋은 것이 생길 거란,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걸로 좋은 것이 생길 거라는 그런 이익보다 개입함으로써 잃게 되는 손해가 더 크다는 거죠. 잃게 되는 게 더 큰 거예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커요, 그때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아침이 이어지고 마음이 스스로 수행해 나갈 때는요, 개입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때 기도문을 송출하는 뇌의 작용과 넉넉고 있는 슬픔의 마음, 그리고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입의 작용들을 이렇게 봐나왔을 때 뇌의 작용은 너무나 냉정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은 완전히 넋을 놓고 있다라고 느껴졌고, 입은 그냥 반사적으로 지할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는 넋놓고 있는 슬퍼하는 마음을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자 했는데 그 마음이 워낙 넋을 잃고 있어서 그 마음과 동화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겠다는 마음도 없었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저 뇌를 나라고 할 수 있나? 저 슬퍼하는 마음을 나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되뇌고 있는 입을 나라고 할 수 있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을 사실 그렇게 알기 쉽잖아요. 그리고 보살님은 마음의 그 상태까지도 그때 알았죠. 어떻게 보살님이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알 수 있었을까요? 수행적으로 말한다면 보살님이 그 세 가지 아주 미세한 거예요. 그 미세한 세 가지를 모두 다 알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무엇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행의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우리가 알아침 해나갈 때 나중에는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지는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그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내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지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수행하는 마음이 그때는 아주 힘이 좋았죠.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아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보다 소리, 여러 소리들, 여러 느낌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것을 아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죠. 왜냐하면 관념이 법보다 쉽거든요. 근데 그때 보살님께서는 마음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마음의 상태까지도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알아지는 각각이 그때 이랬는데 왜 이랬을까 이런 고민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뇌가 그런 것, 감정이 그런 것, 입이 그런 것 그런 것은 다 지 조건이 그러하니까 지 조건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나중에 생각해 보셨다는 것, 그 가운데 무엇을 갖고 날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때 보살님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었죠. 내가 따로의 각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요. 그 어느 것도 나처럼 느끼지않아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지켜볼 때 어떤 색깔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그것이 나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좀 엉덩이 느낌을 느끼고 있지만 엉덩이 느낌에 대해서 내 감정이 다 빠지면 거기서 객관적이 되면 수행적으로는 물러나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면요. 그 엉덩이 느낌을 나의 엉덩이 느낌이라고 알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아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든다고 하면 그건 나의 소리가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바르게 하고 소리에 대해서 물러나게 되고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면요. 그 소리는 나의 소리가 아닌 그 소리 그 자체예요. 소리 그 자체인 것, 그게 대임적경에서 보면은 지혜 부분 이야기할 때 내가 대임적경 구절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간다? 이렇게 해나간다면 느낌만이 있구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지혜로서 봤을 때 느낌을 보는 방식이죠. 느낌 그렇게 알아줘요. 느낌만이 있구나. 소리를 볼 때 소리만이 있는 거예요. 엉덩이 느낌 있을 때 엉덩이 느낌만이 있는 거죠. 그게 나의 것,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느낌만 있어요. 보살님이 그때 감정들, 머리의 어떤 작용들, 그리고 입임을 하고 있는 것, 그때 그 입도 내 것이 아니고 감정도 내 것이 아니고 머리의 어떤 그런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무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대상을 알아갈 때 물러나라, 가벼워져라, 자유로워져라, 바른 견해를 봐라, 바른 견해를 보면 물러난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객관성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점점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바른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가면요. 내게 일어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켜보 나가게 되고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보아 나가니까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는 무아거든요. 가치를 주지 않으면 그걸 나라고 믿기가 힘들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보살님께서 그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전혀 가치 없는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나중에 생각해봐도 그게 난가?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좌선할 때 수행이 좀 더 깊다라고 느꼈고 알아차림과 이해가 더 분명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경행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지혜와 알아차림과 좋은 몸의 상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좌선과 개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좌선을 더 진지한, 더 깊은 수행 상태라고 믿기 쉬워요. 왜냐하면
좌선 때 더 힘을 많이 주니까.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근데 또 다른 측면 보면요. 노력하는 마음, 노력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좌선 때 내가 더 강해요. 나는 번뇌고요. 번뇌가 있으면 마음의 질은 떨어져요. 그래서 좌선 때 사실 내가 아주 열심히 한다, 수행 잘한다, 힘있게 한다라고 느끼면서 좌선하는 좌선 상태가 실제로는 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과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근데 일상 삶 속에 수행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는 설렁설렁 수행하고 있어요. 뭐 느낌 있으면 느낌 설을 알고 지나가고, 소리 있으면 소리 슬쩍 알고 지나가고, 설렁설렁 수행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개입이 약하고 내가 한다 생각이 약해요. 노력 안 해요. 노력 안 하고 개입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을 때 수행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내가 약해요. 내가 약한 상태가 좋은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하는 것이 마음의 상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훨씬 좋은 마음의 수행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 생긴 경험을 좌선 때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면서 통찰이 생기는 경험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질문입니다. 지혜도 일개 하나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계속 볼 수 없습니다. 지혜가 일어나게 되면 살짝 당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뭐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 상태가 깨어지고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혜가 일어났을 때 보살님이 새롭게 뭐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마음이 정져버려요. 특별하게 나타났으니까 특별하게 가치를 부여하고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죠. 특별한 주의라는 게 곧 보살님 자신의 개인적 노력이에요. 그냥 아가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답은 없어요. 그때는요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해서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할 건데 보살님이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지혜를 자주자주 체험해 나가면요 조금씩 지금은 이제 지혜 있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지혜가 뭐 가치 있다 않다, 지혜가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요 지혜를 자꾸 체험해 나가다 보면요 자꾸 체험해 나가니까 체험하다 보니까 지혜 있는 게 별로 특별하지 않게 됩니다. 지혜 있다고 해서 특별한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보살님이 지금 지혜가 생기면 특별한 마음을 일으키니까 그 상태가 끼어져 버려요. 자꾸 수행해 나가시고 지혜 있는 게 점점 많이 체험함을 통해서 특별해지지 않게 되면요. 지혜가 있으면 그냥 지혜 있고 마음이 좋아지면 그냥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 상태로 원래 하던 수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 상태로 원래 하던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게 훨씬 수행에 익숙한 사람, 수행에 능숙한 사람이 그때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그렇게 수행할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전날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쉽게 넘겨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생각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그 상태를 쉽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그 생각이 또 나면서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주는 느낌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것을 번뇌라고 알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뇌가 일어났고 그 번뇌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는 바른 견해를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번뇌는 굉장히 강했고 번뇌와 바른 견해의 생각이 서로서로 상충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번뇌가 하는 말과 지혜가 하는 말을 대화체로 종이에 적었습니다. 적고 나니까 그 번뇌의 특성과 지혜의 특성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데 번뇌는 끊임없이 관념적으로 나를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지혜는 끊임없이 실제적으로 나를 몰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둘 다 마음이지만 이 마음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아주 재밌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이제 그 전날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꿔 그렇게 해서 나름 보살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해결됐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 해결이 안 된 거죠. 마음이 깔끔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때 보살님이 그 갈등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번뇌는 있었어요. 보살님은 나름 그 번뇌를 그런 생각들로 중화시켰죠. 중화시켜서 그 번뇌들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번뇌가
제로가 된 건 아니에요. 번뇌 제로는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저 소리야 하면 가벼워져요. 그 또한 번뇌가 준 거죠. 번뇌가 줄었지만 그때도 번뇌가 제로는 잘 안 돼요. 번뇌가 제로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100%란 말이에요. 지혜가 100%가 되면요, 통찰이 터집니다. 지혜가 100% 되면요, 통찰이 터져요. 뭔가 팍 하고 나타나요. 확 알아지는 게 이 상태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번뇌가 제로가 되면요, 뭔가 마음이 확 바뀌어요. 뭔가 확 알아지고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행에 나가면서 지혜가 100%가 되는 경우, 반대로 말하면 번뇌가 제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충 조금 줄어들어요. 물론 대충 조금 줄어드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합니다. 줄어든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줄어든다는 것은 누가 줄이겠어요? 번뇌를 누가 줄일까요? 예, 지혜가 줄입니다. 번뇌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지혜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다면요, 다른 편으로, 다른 각도에서 내게 지혜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번뇌가 가득했을 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바른 견을 일으키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른 사유를 해주고 함으로써 번뇌가 줄어들어요. 번뇌가 줄어든 만큼 지혜가 생겨난 거예요. 없던 지혜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게 생겨난 거예요. 활기가 생겨난 거죠. 선이 생겨난 거예요. 공덕이 생겨난 거죠. 마음이 젊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늙습니까? 예, 마음이 늙어요. 하루 종일 멍하게 텔레비 보면요, 마음은 늙습니다. 뭘 안 하죠. 둔하죠. 침잠되죠. 활동성이 떨어져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생산성이 떨어지는 마음, 이게 늙은 마음이죠. 알던 대로만 알아요. 이게 늙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늙습니다. 번뇌 속에서만 살게 되면요, 마음은 번뇌 패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 재생산해요. 점점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런 마음이 늙은 마음이죠. 젊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마음, 좋은 새로운 게 생겨나는 마음, 이게 젊은 마음이죠. 번뇌가 있을 때 바르게 보면 통해서 번뇌를 줄여요. 그건 지혜가 생겼단 말이죠. 지혜가 번뇌를 줄여요. 없었던 지혜가 새롭게 생겨난 거예요. 마음이 생산성이 있어요. 마음이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좋은 걸 만들어내는 마음, 이 마음이 젊은 마음이죠. 몸이 늙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늙는 게 중요해요? 몸이 젊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젊어지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사실 몸이 젊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감 물어보세요. 정말 자신감 물어보세요. 조물주가 내게 물어봐요. 너 몸이 젊어질래? 마음이 젊어질래? 그러면 여러분 뭐 선택할 겁니까? 너 몸이 젊어질래? 마음이 젊어질래? 그럼 여러분 뭐 선택할까요? 그때 다 몸이 젊어지는 걸 선택하세요. 왜? 마음이 젊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서 버릴 수는 없죠. 몸이 젊어지는 걸 선택하세요. 마음은 여러분이 젊어지게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일어나는 것, 신심이 일어나는 것, 알아차림 힘이 좋아져 가는 것, 다 젊은 마음이에요. 처음 띄엄띄엄 알아가다가 선처럼 이어가며 옮겨가며 알아차림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마음 지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나는 알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여러 가지를 지가 알고 있어요. 마음이 젊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젊어져 가요. 그래도 번뇌가 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번뇌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다음에 나타나요. 다음에 나타나면요, 뭐 나타난 것 갖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타나면 또 알면 되는 거죠. 나타나면 또 알면 돼요. 근데 번뇌가 아무리 작아지더라도 0이 아닌 번뇌는요, 100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왜? 모하가 번뇌를 숨기거든요. 모하가 번뇌를 숨겨요. 그래서 번뇌가 모하의 어리석음의 보호막 아래에서 끝까지 걸릴 수 있어요. 보살님이 이제 그걸 글로 썼다 하셨죠. 글로 쓴 것,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객관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우린 잘 안 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글로 써놓고 나면 번뇌의 유치함이 여실히 드러나죠. 글로 써놓고 나면 번뇌가 얼마나 유치한지 여실히 드러나요. 그리고 번뇌가 믿었던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가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큰 번민들,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글로 써놓게 되면 무엇이 번뇌가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지혜가 원하는 것인가가 아주 명확히 드러날 겁니다. 글로 쓰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바이런 케이티죠. 바이런 케이티가
글 쓰는 걸로 하잖아요. 생각을 글로 쓰게 해요. 그 생각을 글로 쓰게 해서 계속 자기 생각을 의심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도달하는 도달점은 언제나 똑같아요. 생각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게 도달점이죠.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자유로움을 얻죠. 그분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정 부분 우리 수행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혜가 보여주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계속 자기를 알아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기초 수행 법문 처음 할 때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차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람 소리나 물 소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지 소리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들을 때 그때도 소리로 알아차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감상하면서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알아차림할 수 있고 또 마음이 자유로울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음악과 미술에 대해서는요. 세상의 상식과 붓다의 가르침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술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고 그게 보여주는 흐름에 내 자신을 맡기고 같이 흘러가면서 뭐 좋은 느낌, 좋은 감상, 감동 그런 걸 느끼는 것 그게 내 자신의 어떤 마음의 깨끗함, 정서적 함량, 영적인 어떤 성숙 그런 걸 가져온다는 것이 세상의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제 음악 들으면서 음악에 빠져서 그걸 느끼면서 느끼는 그 전체 과정을 지켜보면서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수행하고 그게 가능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썩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상식과 붓다의 가르침이 달라요. 여기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경전에 이제 광대 이야기 있어요. 광대 이야기. 옛날에 광대는 모든 걸 다 하죠. 종합 엔터테이너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광대들이 붓다를 찾아와요. 붓다를 찾아와서 붓다에게 자기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공연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기쁘고 남들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광대 사회에서 선조들부터 내려왔던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이런 선업을 계속 닦으면 죽어서 광대들이 태어나는 뭐 하늘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들끼리 말하는 그런 하늘에 태어나서 아주 오랫동안 큰 복을 누리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붓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붓다께서 아주 냉정하시게 그렇게 너희들이 공연하면서 너희들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한다면은 너희들은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고 남들도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사실은 현대 음악이나 미술에 대해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 즐기고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에 대한 붓다의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그 모든 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예, 볼 수 있다면요. 볼 수 있다면 대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살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상을 보는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대상을 보려고 그러는가? 대상이 붙어있기 때문에 대상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상을 봄을 통해서 대상을 물러나서 대상에 대해서 객관성을 띈 마음, 대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 싫은 마음, 감동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우백가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대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악 들을 때 보살님이 음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 빠지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은 대상에 다가가 있는 마음이에요. 다가가 있는 마음에서 보살님께서 대상이라고 보려고 그래요. 대상이라고 보려고 그러면요. 느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보살님이 떨어져요. 안 느끼려고 하는 대로 가요. 질문입니다. 그럴까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까요? 느끼지만 느끼는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순수하게 빠져서 그걸 느끼는, 감동하는 그것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붓다가 광대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 너희들 그렇게 하면 다음 생에 지옥에 빠질 것이다. 그 말이나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림 보면서 느끼고 감동하고 음악 들으면서 느끼고 감동하는 게 그렇게 다를까?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물론 내 생각이에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음악회 가거나 해서 그런 감동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혜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애매한데 자유로움 속에서 느낄 때 느낌이 없는가? 자유로움 속에서 느낄 때 그 느낌이 그냥 밋밋함만 존재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유로운 마음도 뭔가를 느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음악회에 가서 느낄 때 그건 자유로운 마음을 느낀 게 아니고요. 음악에 빠져서 매몰되어서 흘러가면서 느끼는 느낌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유로운 마음으로, 객관적인 마음으로, 물러나는 마음으로도 그런 느낌, 좋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느낌을 예로 드는 게 주로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래를 보면서 좋다라고 느껴요. 그때 내 마음이 뭔가 어디에 그 좋은 광경에 붙어서 끈적한가 하면요. 전혀 끈적하지 않아요. 좋은 광경이 있지만 난 그 좋은 광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물러나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데도 마음이 아주 자유로우면서 붙어있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좋아요. 자유로우면서 느끼는 좋음이 있는 거죠. 밤에 밖에 나와서 밤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아 좋다라고 느껴요. 그때 좋다라고 느낄 때 내가 하늘에 있는 별들에 대해서 끈적하게 달라붙으면서 거기에 빠져서 좋음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아주 자유로우면서 나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나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나는 나를 향하지만 좋아요. 그렇게 좋음을 느낄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음악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음악에서 좋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를 알면서 아는가? 라고 수시로 물어보면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알아차림하면서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노력한다면 수행적으로 아주 바른 노력입니다. 근데 그때 아는가라고 묻는 것은 상당히 그때는 좀 무거운 질문 같고요. 무거운 질문 같고 그냥 소리지라고 이 정도 아세요. 그게 보살님에게 이해가 더 쉽고 빠를 겁니다. 아는가라는 질문은 너무 무거워요. 소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워요. 아는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게 훨씬 더 가볍고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일어나지만 또 다른 마음은 더 자고 싶다, 몸이 피곤하다, 이 상태로 좌선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마음들도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들을 이기고 좌선을 하게 되면 처음에 좌선이 아주 잘 됩니다.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대상도 분명하고 스스로 느끼기에 수행이 잘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조금씩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면 내 첫 반응은 이제 자선을 그만해야 하나 라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들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때가 약 30분 정도의 좌선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떤 때는 30분 이상 더 길게 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좌선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왜 30분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반복적으로 30분 정도 되면 생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고 그때 좌선을 그만해야지라는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익숙해져서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도는 없고요. 보살님이 좌선할 때 앉아있는 게 불편하지 않죠? 1시간 앉아있는 게 별로 힘들지 않으시죠? 그러면 아침에 보살님 좌선하실 때 시간을 아예 좀 정해놓고 하세요. 시간을 50분. 50분 어때요? 50분 정해놓고 50분 지키세요. 보살님 물론 수행 시작할 때 수행 상태 좋았어요. 수행에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가볍고 차분해져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은 마음이 약해지고 있단 말이죠. 생각이 일어날 때 우선적으로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있다고 아셔야 되고요.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라고 생각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해주시죠. 생각이 있다고 하시고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이런 거 안 해주세요? 질문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반사적으로 이제 좌선 그만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살님께서 생각에 대해서 수행 주제로서 수행 대상으로서 생각에 대한 가치를 우선 아셔야 됩니다. 보살님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요 생각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머리의 느낌보다 사실은 실제로는 보살님을 더 괴롭히는 건 생각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을 알고 생각을 이해해야만 생각을 극복할 수 있어요. 생각이 진행된다고 해서 수행을 멈춰야 될 게 아니고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보살님께서 수행해야 될 대상이 나타났다고 아셔야 돼요. 생각이 일어난 것이 보살님이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예요. 생각을 알아야만 생각을 이해하고 생각을 이해해야만 생각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머리의 느낌도 어떤 측면에서 머리의 느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나가고 그 생각을 보살님이 믿기 때문에 머리의 느낌이 더 심각해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있다 해서 수행을 멈춰야 될 것이 아니고요. 생각이 있는 걸 확인함을 통해서 수행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생각이 있네? 마음이 생각하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지? 마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이 있다고 아시고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키워주세요. 그리고 50분 채워보세요. 앉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마음도 어느 순간 생각해 나가다 보면 마음 힘이 더 좋아지면서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도 있고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그런 구간을요. 지나쳐서 다시 수행이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제 경우에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지 라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생각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할 기회가 드뭅니다.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생각이지 하면 생각이 끊어져요. 생각이지 하면 왜 생각이 끊어진가? 생각이지라고 생각을 아는 마음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점을 찍듯이 팍 생각을 알아요. 힘이 들어가서 팍 생각을 하면요.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보살님이 소리 들을 때 옛날에 소리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요. 소리를 잡아서 소리를 아주 강하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소리 들을 때 소리 어떻게 아세요? 소리 아는 것 같지 않으면서 소리를 알아요. 소리를 아는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가볍죠. 이렇게 부드럽고 가볍게 아는 것, 이게 소리에 대한 알아차림이 능숙해진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살님은요.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 자체가 능숙하지 못해요.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생각을 아주 강하게 팍 알아요. 팍 아니까 생각이 팍 꺼져버리죠. 사라져버려요. 근데 지금은 설령 팍 알더라도 생각을 아세요. 그렇게 알고 사라지고 해 나가다 보면요.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게 조금씩 능숙해지면서 생각을 조금씩 더 가볍게 알게 돼요. 소리를 좀 가볍게 알았고 느낌을 좀 더 가볍게 알아갔듯이요. 생각도 좀 더 가볍게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각에 대해서 나의 갭이 약해지고 생각을 더 부드럽게 알아가고 그러면서 생각이 진행되고 어느 때는 생각이 진행되는 생각을 이어가며 알 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점점 능숙해져 갑니다. 능숙해져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설령 생각을 힘줘서 팍 아는 그런 식의 알아차림이더라도요. 생각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생각이 있다고 아세요. 그럼 점점 생각에 대해서 주는 힘이 약해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한동안 몸이 안 좋았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도 안 좋아졌습니다. 일상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났고 번뇌가 일어나게 되면 마음도 안 좋고 내 밖의 세상을 원망하며 내 밖의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꾸준히 수행할 때는 수행도 잘 되었었고 마음의 힘도 좋았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과 갈등 속에서 내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에 마음을 두고 그 번뇌를 지켜보고 그 번뇌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번뇌가 일어나면 쉽게 마음은 번뇌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런 내 수행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무엇이 일어나든 그건 다 조건 속에서 일어난 것이고 내가 거기에 대항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보살님이 스스로 정답을 알고 있네요. 마음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살님께서 수행이 잘 될 때, 수행을 꾸준히 할 때의 마음 상태, 그게 나름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수행자의 마음 상태죠. 근데 우리가 삶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것에 의미를 여전히 부여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질적 수준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안 좋을 때는 화가 나고 내 밖을 원망하고 내 밖을 바꿈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더 큰 괴로움에 빠지고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을 때 내가 수행 열심히 할 때 수행 잘 될 때 상태를 바랄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좋으면 그것 또한 조건 속에서 그러한 거죠. 내가 그렇게 되기 싫어도 마음은 그렇게 돼요. 조건에 그러하니까. 그냥 마음이 안 좋을 때 남 원망하는 것, 마음이 안 좋을 때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괴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까지도 다 조건되어 그런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그냥 항복하세요. 그리고 보살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적인 그런 것으로 그걸 접근하지 마시고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된 걸 그때 그 순간 보살님에게 체험되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라면 그 순간 보살님에게 체험되는 남 원망하는 마음을 그냥 그런 게 있네, 마음이 하네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고요.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그 순간 있는 괴로운 마음을 마음이 괴롭네? 마음이 뭐지? 이렇게 바르게 알고 하면 돼요. 이 순간 내게 있는 걸 바르게 알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그때 이미 보살님은 발라요. 마음에 번뇌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요. 그 번뇌를 바르게 보려고 할 때 보살님이 이미 발라요. 바른 자신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내가 바르지.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내 안에 머물고 화내지 않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책임을 구하고 마음을 좋게 하고 지혜가 있고 이런 내가 바르지. 이런 내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설령 보살님에게 바르지 않은 게 있더라도 바르지 않은 걸 바르게 보려고 할 때 보살님이 이미 바른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이 순간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단지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바르게 이해하려 하는 것, 바른게를 일으키는 것, 그것만 한다면요. 보살님은 이미 스스로 바른 수행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살님이 말했듯이 이 순간 현재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그것만 충실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아나타란 분께서 문자로 주신 글입니다. 좌선 때마다 몸에 힘을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턱 관절에 항상 힘이 들어가서 중간에 부처님 미소를 상상하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었고 호흡도 시간이 한참 진행되어야 답답함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알아차림이 둔해졌다고 알아차린 그 순간이 바로 잡생각에 빠졌던 순간이었고 동시에 호흡이 무겁게 답답해져서 심호흡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힘을 주는 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본 것이 맞는지요? 힘을 주는 것, 왜 힘을 주겠어요? 뭔가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줄 때 우선 아셔야 될 것이 힘을 주는 것이 안 좋다라고 아셔야 돼요.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아셔야 돼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아시고요. 힘을 줬을 때 해야 될 것은 힘을 주고 있다고 아는 것. 힘을 주고 있다고 아세요. 가볍게. 힘을 주고 있다고 아시면은 자연스럽게 힘이 약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바른 수행의 방향, 가볍게 알아가고 자력 대상을 바꿔가는 것, 가볍게 알아가는 것, 이것 또한 힘을 빼라고 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힘있게 알아갈 때, 무겁게 알아갈 때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볍게 알아가고 자력 대상을 바꿔가고 이렇게 바른 수행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갈 겁니다. 힘을 주는 것은 내가 개입하는 것이고 내게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힘주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알게 되면요. 힘있다고 아는 순간 자연스럽게 몸에서 힘이 빠질 겁니다. 우선 힘을 주고 있을 때 힘주는 걸 내가 힘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힘줌이 있다.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아세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알아서 힘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기 상태를 변화시킬 겁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젊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젊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이에요. 몸이 여러분이 아니죠. 이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판단하고 슬퍼하고 울고 하는 것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여러분입니다. 마음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게 마음에 생겨나요.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지혜가 나타나고 신심이 나타나고 사띠가 나타나고 활발함이 나타나요.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마음, 이게 젊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젊은 사람이 정말 젊은 사람인데 우리는 다 젊은 사람이죠.